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인도하셨고요. 또 이렇게 성탄절 낮예배, 주일 낮예배로 허락하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참으로 주의 성탄을 축하하며 진실하게 드려지셔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성탄의 주님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찬양 중에 만나주시고 말씀 중에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만나주셔서 한 번도 그냥 왔다 가는 분 없고 주님 만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갖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인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살았다는 걸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걸 말이에요. 열심히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하는 시인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죠. 다시 말해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며 오늘 여러분처럼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요, 주의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인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시인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주님이 시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말은 시인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요, 행복한 삶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요, 사업이 부도나지 않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요, 계획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붙잡아 주셨다는 거요.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탄절 낮예배 드리고 있기에 주님은 반드시 낮예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성탄절 낮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평생 넘어짐 없이 구원의 길 가시고 평생 넘어짐 없이 행복한 삶 사시고 평생 넘어짐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여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성탄을 말씀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 만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도 체험되시고 가정에서도 체험되시고 일터에서도 체험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여 평생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첫째 생각할 말씀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이 처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마리아의 몸에 배가 불러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마리아와의 결혼하기로 한 것을 가만히 끊자고 결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셉이 마음을 정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꿈속에 현명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인류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와 사망에 처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인류가 죄를 범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주와 사망에 처해 살다 죽어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이를 예수님도 말씀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이를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한 번 빠짐없이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못했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며 살아 주님과 죄의 담이 막혀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 관계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저주와 죽음을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십자가 죽음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음을 말씀.
이렇게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주님과 막힌 죄담이 무너집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증언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너는 주님 사랑받는 아들 딸 되었다 증언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셨고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요. 그 예수님은 주님의 뜻 따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저주에서 노연합니다.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음을 믿으시고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용서받으셔서 한 번 빠짐없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셔서,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했으니 우리 모두 성탄절 난 예배 모든 죄를 철저히 깨닫고 성탄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셔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만나셔서 평생 그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 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뜨는데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이하에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땅에 임마누엘하여 오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의 백성을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바로 이제 사역하면서 만나주신 인물을 다양하게 우리는 만나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셔서 그곳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도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고 자기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중에 주변에 나무가 보입니다.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나도 예수님 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니 예수님이 한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수군하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지역의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죄인, 보기만 하면 저 사람 죄인 이렇게 정죄받는 사람, 이렇게 죄인으로 정죄받으며 살았던 삭개오였는데 주님이 그를 알아보시고 그 집에 들어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복음을 전해주실 때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아 속인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면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삭개오와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삭개오가 깨닫고 회개하니 주님이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죄인으로 정죄받던 삭개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만나 주실 때 깨닫고 회개하니 모든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 뜻 따라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탄절 주님은 지금 말씀과 함께 만나주고 계셔요. 찬양 중에도 만나주고 계시고 말씀 중에 기도 중에도 만나고 계시고 각자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모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이 자리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반드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에 품에 안으십니다. 오늘 성탄절 낮예배 삭개오가 만났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한 분 빠짐없이 만나시고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되어 평생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그런가 하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주의 백성이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누가복음 18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런데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냐 물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 맹인이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막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사람들이 막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맹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길을 멈추시면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말씀.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맹인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춰주시고 그를 만나시고 함께 하시며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맹인을 만나주신 주님은 오늘 성탄절 낮예배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었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기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오늘 낮 예배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 시간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성탄절 낮 예배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주여 다쳤던 것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 함께 하시며 고쳐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이하의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던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낮 예배 이 말씀이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히브리 말로 자비의 못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거기 건물 5동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는 것은 천사가요 가끔 내려와 베데스다 못에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 낫는 은혜가 체험돼요. 그곳에 36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하며 나도 낫고자 하지만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되지 않는다는 이런 병자에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이르시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했어요. 여러분, 자비의 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받고 돌아가고 있었으나 자기의 힘으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제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어 고침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고침받는 것만 구경하고 있던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고쳐주셨던 주님, 오늘 성탄절 낮 예배 이 자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몸 아픈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베네스의 못에 병든 자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던 주님, 오늘 성탄절 낮예배 우리 중에 몸 아프신 분들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셔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임마누엘을 쓴 주님은 또 성경에 보니까 배고픈 자 먹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낮예배 이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하루는 빈들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곳에 묻는 무리가 따라와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하루 해가 다가고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이 있냐? 먹을 것을 주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았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배고픈 자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아멘. 믿으셔야 돼요. 선교 여행을 이제 목회를 오래 잘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 목사님 선교 여행도 다녀오시고 세계 일주를 하고 오라고 사모님하고 같이 보내서 참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만나서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의 결과 보고가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더래요.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가난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복음이 들어와 예수 믿는 성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는 것을 한국의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대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아요. 주님은 우리 한번 성경 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내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을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말씀한 것처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성탄절 낮예배 정말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하게 하는 복을 내리셔서 높여주시는 복을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복을 내리셔서. 목사님 배불러서 살이 너무 찌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안 돼. 배불르셔야 돼요. 정말 가난을 지금 세대는 몰라도 저희 세대만 해도 가난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먹을 것 없어서 자녀들을 먹을 것 있는 집으로 보내고 식구 수 줄이고 이래며 살았어요. 우리 중에 가난한 분은 한 분도 없어야 되겠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어야 되겠고, 부의 복을 받아
정말 여러분 가정을 복되고 행복하게 이루며 자녀들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겠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고자 하면 적극 참여하셔야 되겠고, 어렵고 가난한 가정 만나면 구제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평생 복되게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평생 먹고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낮 예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인 삼아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예배인 줄로 믿고, 삭개오도 회개하니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주님이 주의 백성 되었다고 선언했듯이 오늘 성탄절 낮 예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구원의 길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바로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요. 기도하는 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배고픈 자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 또 성경에 보니까 풍랑과 바람을 명하여 잔잔케 하시니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낮 예배 임마누엘 하신 주님 만나셔서 평생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낮 예배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 처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인이라 인쳐 주의 아들 딸 삼으시고 주님과 막힌 것 없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길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고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온전히 은혜 안에 거해 평생 구원의 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참으로 문제 있는 자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배고픈 자 먹여주셨으며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며 살리는 사역을 하셨던 주님, 임마누엘 하신 주님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넘어지는 일 없이 평생 승리의 길 구원의 길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교사를 12월 마지막 주에 임명하는데 오늘 임명합니다. 교사는 중고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유치부 교사 밖에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회기 중고등부 교사, 유초등부 교사, 유치부 교사의 사명을 받고 주님이 세워진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며 이제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교사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들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히 하늘나라 상급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회계 중고등부 교사, 유초등부 교사, 유치부 교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게시판에 이름을 게시해 놨습니다. 주님이 직접 임명하시되 정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진 자리에서 헌신할 때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사들을 통해 중고등부가 살고 부흥발전하며 유초등부가 살고 부흥발전하며 유치부 어린이들의 영이 살고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과 부장님들과 교사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한 아버지 어린이들과 하나 되어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임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